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토요일 아침 이 시간을 기억하고 지금 전에 나와 찬양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심령들마다 주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0장 10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95쪽입니다. 119 에스겔서 30장 10절에서부터 26절 말씀까지. 10절은 제가 읽고 11절은 어른들, 12절은 학생들. 학생들은 대학생도 포함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명령할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땅을 말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다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며 그 안에 불을 지며 또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을 치는 쏟고 또 내 나라의 분위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지켜 나누일 것이며 높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이가 메셋의 전쟁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 성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부시게 할 때에 그 하늘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다. 11째 둘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삼으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삼으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양 가운데로 붙이며 그 백성 가운데로 채찍하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주께 상한 자의 고통하기를 하리라. 다 같이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드릴 것이라. 내가 내 팔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이 토요일 아침 기도회 우리 안양교회
한양교회 팀들과 또 저희 교회에서 한양교회랑 하루 차인가요? 비슷한 하루 차예요. 예, 우리 김예진 청년이 또 이렇게 이 아침 기도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예진 청년은 미국에서 동경으로 비전 트립을 왔고, 그리고 비전 트립이 끝나고 나서 오키나와 이렇게 또 왔다가 월요일날 한국으로 들어가는 일정입니다.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토요일 아침 기도회는 제가 온 이후부터, 아니 그 전부터 계속 모임이 있었고,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금요일날 철야도 할 수도 있겠지만 금요일날 저녁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고, 그래서 토요일날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 하고 또 주일을 준비하고, 그게 아마 교회의 이제 중요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신 1년 반 동안 성도님들이 토요일날 몇 분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주일을 준비했던 것이죠. 예, 오늘 이제 말씀은 우리가 계속 어제 말씀에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주변의 국가들을 계속 심판하셨다. 이제 애굽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애굽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긴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9장, 30장, 31장에도 애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시에 애굽은 이집트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달됐습니다. 지금도 이집트를 가보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피라미드라든지 당시에 어떤 문화 문명들을 그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문명들이 3,000년, 4,000년 전에 문명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이제 수천 년이 지난 이 후대의 이 역사를 이제 확인하게 되죠. 에스겔이 예언하고 나서 몇십 년도 안 돼서 이 예언대로 바벨론이 애굽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보면은 중요한 이제 내용들이 이 본문 가운데 몇 군데에 들어 있어요. 특별히 이 이집트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에 굉장히 풍요롭고 또 우상들이 많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어버리겠다. 완전히 그만두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것들,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대개 어느 때는 힘이 있고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끊어버리십니다. 특별히 역사에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당시에는 힘과 풍요를 자랑하던 절대 강국이었어요. 청동기 문화, 그 청동기 문화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애굽을 아예 그냥 쓸어버리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 BC 605년도에 바벨론의 이 칼케미스라고 하는 전투에서 역사적으로 애굽은 이제 기울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일강의 범람이라든지 철기 문명이 도래해서 이집트가 가지고 있었던,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들이 너무 나약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전쟁이 있기 오래전부터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애굽을 멸망시키고, 애굽을 오늘 어제 말씀에 보면 미약한 나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 절대 강국을 미약한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그 예언한 그대로 우리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시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강대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역사 이래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가 자신들이 힘이 있어서 절대 권력을 그리고 절대 강국으로서 주변 국가들을 다 무찌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를 꺾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또 20절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의 왕의 팔을 꺾었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또 25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 왕의 팔은 내려드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애굽이라고 하는 그 절대 강국이었던 그 시대에 가장 힘이 있었던 애굽은 미약한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손을 들어줄 수도 있고 손을 내리게 해줄 수도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벨론의 팔은 하나님이 들어주고 또 애굽의 팔은 내려드릴 것이다. 보통은 보면 이제 심판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권투라든지 이런 거 심판하시는 심판관들 있죠.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손을 들어주면 그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오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손을 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 주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쓰러뜨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고 그 힘을 뺏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누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나라와 민족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가 아니에요. 바벨론도 우상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또 심판을 받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도한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653쪽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신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이 있다. 이것이 3000년 전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님께 있음을, 그리고 모든 영광, 권세, 권능, 승리,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능력에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능력보다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면서도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1장에 보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나사렛의 비천한 여인 마리아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마리아는 자신이 비천한 여종인데 이게 무슨 소린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위대한 여인이 되는 것이죠. 비천한 여종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 많은 여인의 어머니와 같이 중요한 인물로 부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한나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같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사사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느냐?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잘났다고 교만한 맛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면 그 인생은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오늘 애굽이 그렇게 됐습니다. 역사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자신의 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성, 경력, 사람의 숫자, 지혜로운 것, 하나님이 그 모든 교만함들을 그냥 꺾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어버려서 더 이상 칼을 잡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비천한 여종이어도 별 볼이 없는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와 귀가, 돈을 많이 버는 것과 귀한 존재가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입은 자만이 그렇게 됩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은 겸손한 자이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 때문에 힘과 풍요를 자랑했던 절대 강국들은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의 메시지로
역사 가운데서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합니다. 그 절대 강국이었던 애굽은 나중에 페르시아를 통해서 더 이상 그 나라에 왕이 나오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네. 13절 말씀에 보면 13절 중간 부분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BC 525년도 페르시아가 공격을 해서 페르시아 땅으로 애굽이 편입이 되면서 더 이상 파라오의 자식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29장 보면 29장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9장 바로 앞장인데 29장 15절 말씀 보면 나라 가운데서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나중에 로마 시대에 와서는 그냥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 행정구역으로 이집트라고 하는 이 절대 국가가 그렇게 연약한 미약한 나라로 전락하고 맙니다. 지금 이집트를 보십시오.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이루십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이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때문에 교만하지 마시고 은혜를 구하시며 하나님이 구와 귀를 갖고 계시고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니 하나님에 있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셔야 내 인생이 형통하고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하나님께서 손을 내리시고 신생국가였던 바벨론의 손을 들어주셔서 역사 가운데 애굽은 더 이상 왕이 나오지 않고 미약한 나라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께 있고 부와 기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